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19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19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기초는 건강이에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한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지장이 생겨버려요. 건강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다. 우리 교회 김모 장로님이 늦게 식사를 했더니 밤에 피곤해가지고 체력이 만만치 않더라. 그래도 이르락 물고 새벽 기도 나왔는데 담임 목사는 안 나왔더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목사님 뭔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쭉 결석을 했죠. 대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건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육체 건강 중요하고, 또 이 마음의 건강 중요하고, 또 경제적인 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지장이 생겨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인 거 따라가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깨져버려요. 육체의 건강 무너지면 시간, 재정 다 빼앗겨요. 그리고 좋은 관계 다 깨져버려요. 가족들도 장병에 효자 없다고, 어느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이 병이 오래 가면 힘들어요. 가족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지쳐요. 본인도 지치고 가족들도 지치고. 그래서 이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 어떤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도 건강이 기본적으로 받쳐져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기본적으로 건강이 받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19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질병이다. 따라서 합시다. 질병을 허용하지 마라. 질병을 허용하지 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질병이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근데 질병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허용하면 그 질병이 나를 잡아먹고 나를 죽여요. 근데 내가 그 질병을 딱 거절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의 질병을 딱 거절하면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혼미백산 도망갑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들어와도 그것을 허용치 않고 거부하고 밀어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미혹된 분들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그 질병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나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해서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보자기에 큰 축복의 보물을 담아주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그 질병을 허용하지 않고 몰아내고 꺾어내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을 묵상을 해요. 질병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나 되는 것처럼, 나를 더 이렇게 연단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질병을 이렇게 허용하고 질병에 끌려가는 사람 많고 그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가진 목회 비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섬기고 있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병으로 죽지 않는 거예요. 지쳐서 죽는 거 아니에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 최고의 왕성한 건강을 갖고 최고의 선명한 영성을 갖고 최고로 윤택함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 다 이루셨죠. 제가 이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언제? 내일 12시예요. 왜 12시인데? 애들 와야 되잖아요. 10시까지 오라 그래서 내가 마지막 유언하고 그리고 아이들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딱 12시에 1초도 안 빗나가게 딱 12시에 이렇게 허용할 테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하늘나라로 불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해서 인생을 졸업하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뭐 아파서 죽는다, 지쳐서 죽는다, 뭐 어째 그런 거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의학 저널에 지구촌 사랑교회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래요. 도대체 지구촌 사랑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병으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싱싱하고 쌩쌩하고 어째 그러냐? 거기 뭐 자리가 뭐 좋아서 그러냐? 거기 그 자리가 좋아서 그런가 막 과학적 막 조사해보고 그런데 뭐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그냥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더라.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입에 그냥 달고 맨날 성경 말씀을 딸딸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더라. 뭐 그러한 좀 결과가 나와가지고 좀 성경적인 교회의 샘플이 우리 지구촌 사랑을 기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질병을 허용치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특히 질병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 질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어떻게 상대하셨는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알면 그 질병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질병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누르는 거지.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은 하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이 질병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받아들이고 가슴에 꼭 껴안고 뭐 질병을 하나님의 보물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질병과 질고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질병과 질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서 그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뭘 속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빛들이 아버지다.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함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불완전한 거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거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섭리 가운데에 그런 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질병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부터 내려주시는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떤 질병도 질고도 없습니다. 또 이 질병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될 수 없죠.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셨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따라서 하십시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아멘. 질병은 마귀가 찌르는 거지 하나님이 찌르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다 고치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 저주가 임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 저주가 왔고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신으로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저주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 사단의 것이에요. 죄의 결과로 온 거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뭐 폭풍, 지진, 홍수, 해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 이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러한 폭풍 그런 거는 사람들을 죽이는 용으로 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폭풍도 일으키십니다. 자연 정화를 위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연 정화를 일으키시면서 사람을 같이 죽여버리는 그렇게는 안 해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한 상태에서 그러한 뭐 폭풍도 일으키고 그렇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러한 폭풍, 지진, 홍수, 해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이 일으킨다 그래요. 심지어 보험, 증권에서도 그러한 재난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천재라래. 천재. 하늘에서 내린 재앙.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 그래요. 영어권에서는 그러한 재난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Acts of God.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러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게 하는 질병, 사고, 자연재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온전한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좋은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 사탄이 그 죄진 사람의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저주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내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봐도 질병과 질고와 자연재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재해와 연관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죠. 그때 미친 바람이 일어났죠. 광풍, 미친 순이, 광순이, 미친 바람, 광풍이 일어났어. 광풍. 그리고 큰 파도를 일으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둘러 엎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위기의식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었어요. 마가복음 4장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끼어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나와요.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광풍을 꾸짖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중지시킴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그 광풍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걸 왜 알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바람은 살리기 위한 바람이지 누군가를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한 바람이 아니라고요. 아멘. 이 수준 높은 얘기 알아들으시죠? 제가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 목사님, 그분이 하도 잘난 체를 많이 하고 방언을 반대하고 또 굉장히 자기가 뭐 하나님과 가까운 척하고 원어를 잘 알고 그런 척하고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유튜브에도 엄청 많은 설교를 내고 또 책들도 엄청 많이 만들어서 또 팔어 사라 그러고 막 카페 저기를 해가지고 또 그게 굉장히 좋은 말씀인 줄 알고 헌금을 해가지고 또 그 헌금 받아 책들을 엄청 또 비싸게 만들어 팔고 그래. 근데 짝퉁이에요 그 목사님. 보세요. 그 모 목사님이 원어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마태복음 8장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녹취해서 소개합니다. 제가요 유튜브 듣다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듣다 깜짝 놀래가지고 틀어놓고 쓰고 틀어놓고 이렇게 다 녹취를 한 거예요. 제가 녹취를 다 이렇게 녹취를 한 거예요. 녹취를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제가 녹취하는 시간을 깨오를 읽었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건 김태익 장로님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제가 그분 흉내 한번 그대로 내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사실은 14장이 아니라 8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라. 꾸짖다는 단어를 풍랑이는 뒤편에 있는 귀신을 꾸짖는 것으로 보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어요. 그럴 법도 해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야단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꾸짖다로 번역된 단어 에피티마오는 에피티메소입니다. 에피는 about, 무엇에 관하여, 대하여이고 티마오는 deserve,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와 바람을 보시고 일어나서 그 가치를 인정하시면서 그만 됐어 하시니 잠잠해지더라. 원더풀입니다. 이것이 오케이. 아주 우리 마음을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안 치면 밑에 있는 식물들, 바다, 해초들, 물고기 다 죽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거 창조의 법으로 풍랑을 치라고 만들어 부은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풍랑 친다고 야단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에피티마오, 그 가치를 인정하시면서 얘들아 됐어 하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이럴 때 쓰라고 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번역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도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참 많지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라 악령적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이 가장 신령한 것입니다.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이 지시하시면 성경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성경이 곧 길입니다. 길을 벗어나면 우리는 떨어져 죽습니다. 저는 천마디의 말이나 그리고 누구의 어떤 말도 저는 존경하고 그분의 지식을 존중하지만 성경과 빗나가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길입니다. 도를 잘 따라가셔서 주의 나라 잘 도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글능글능글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부드럽게. 저는 굉장히 말이 좀 세잖아요. 이분이 능글능글능글.
이런 성경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선포하신 이와 같은 설교야말로 매우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매우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적용,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성경의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매우 어리석고도 위험한 사탄적인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제 설교 들었나 봐. 이 사람이 유튜브 날려버렸더라고. 이 설교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 제 설교 들었나 봐. 소리 소문 없이 쫙 날려버렸더라고. 근데 제가 이름은 안 밝히잖아요. 이름은 안 밝혀.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인격이 있는데 또 싸우자고 덤벼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내용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만. S모 목사님. S모. 자, 제가 지금 왜 이분의 이 설교를 구구절절히 낱낱이 녹취해서 소개해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공격할 의도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고, 저는 그분도 지혜와 계시성이 부어지기를 바라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탄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를 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설교할 당시 사탄의 앞잡이에요. 이분은 방언을 반대합니다. 성령 해방죄죠. 자, 이 설교가 무슨 뭘 우리가 아냐 하면, 아무리 성경의 원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아무리 성경의 원어를 잘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확증한다는 보장도 될 수 없고,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성경의 진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고도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것이라는 확증도 될 수 없고, 나는 성경대로만 믿는다, 성경만이 길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들을 정확하게 보고 듣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보면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3절에 자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바른 말, 그러니까 다른 교훈과 구별되는 바른 말이 있다고요. 바른 진리가 있다고요. 근데 이 바른 말, 진리는 뭐냐 하면 곧 바른 말은 무엇?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 그게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는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면 4절, 그는 교만하여. 상당히 교만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 그 사람 상당히 교만해 보이지 않아요? 능글능글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벗어나 있어요. 근데도 굉장히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이 진리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기록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수많은 기독교 서적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언론, 방송, 이런 인터넷, 유선 방송, 공중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여지는 것들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분별할 거냐는 거. 어떤 게 진짜 진리, 성경적인 진리인지를,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거냐. 이거 어떻게. 그렇게 다 잘난 체 하는데, 다 자기가 성경적이라 그러는데, 자기는 성경만 따라가야 된다는데, 어떤 사람의 말도 존경하지만 자기는 성경만 인정한다는데, 그러면서 헛소리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거든요. 그걸로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설교를 하면, 누가 어떤 거 가르치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그러면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으로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과 일치되면 하나님의 진리 맞고, 그것과 차이가 나면 차이 나는 만큼 비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질병을 통한 성화사상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든다, 정금같이 만든다, 의롭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질병을 통해서 성화시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드로비모,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등등의 예를 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쳐요. 아니, 디모데가 위장병 치유 안 돼가지고 포도주를 좀 쓰라 그랬잖아요. 드로비모가 병들므로 거기 남겨놓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도 그렇게 치유 안 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다 치유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치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다 치유된다 그러냐. 하나님은 어떤 그 섭리를 가지고 치유 안 해주는 병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드로비모가 그때는 치료 안 됐지만요, 그 이후에 치료됐습니다. 디모데가 그때는 치유 안 됐지만 그 이후 치료됐습니다. 이거예요. 김태 장로님이 하도 이 편식을 하지 말았는데 하도 편식을 많이 해가지고 편식병 걸린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거 떠나갑니다. 치료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 음식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고. 등푸른 생선 잘 못 먹고. 지금은 치료 안 됐는데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됩니다. 저하고 등푸른 생선 방어회 먹으러 가실 날이 와. 이렇게. 아니, 지금 치료 안 됐다고 그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치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진리의 기준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니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니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어땠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He healed all the sick. All the sick. 병든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 우리가 바른 말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의 말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기준이라니까요. 물론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사역도 사도 바울의 말도 예수님과 일치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르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요 병든 자들을요 다 고치셨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게 바른 말이라니까요. 그게 바른 교훈이라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Many followed him.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어. 그리고 he healed all their sick. 그들의 병을 all 다 healed 고쳤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는 거야.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고침의 대상이에요. 왜? 예수님 믿고 따르는 분들이니까. 저도 고침의 대상이에요. 저도. 우리 순이도. 백만불짜리 미소를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바른 말, 바른 교훈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고치셨다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아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역하셨어. 아멘. 그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셨다고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요. 여러분 사탄은요 짝퉁을 만들어냅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이건 짝퉁의 복음이에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야.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이거는 짝퉁 복음이라고. 다른 교훈이라고요. 바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진리의 시금석이다, 그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 전체의 문맥이에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게 하는 문맥이요, 문맥.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평안. 이 평안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야. 샬롬. 죽을 놈의 반대 샬롬. 하나님은 살리신다고요. 채우신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샬롬이라니까요. 평안이라니까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니까요. 아멘.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그 거르사 지방으로 가잖아요. 갈릴리 호수. 왜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서 가는 거예요.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유케 해주고 그 영혼 구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죽여버리려고 군대 귀신들이 미친 바람 일으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볼 때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흐름, 그 문맥, 흐름을 놓고 볼 때도 이게 원수마귀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아니,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봐도 아니고 성경 자체의 문맥을 봐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 세 가지 보면 모두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거라사 지방에 악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를 자유하게 해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일으킨 광풍이 아니다. 원수마귀가 장난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꺾어버렸다, 꾸짖었다. 아멘. 이 성경의 기본을 모르니까 아까 S 모 목사님 같은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드는 줄도 모르고. 또 하나 여기 좀 보십시다. 어떤 언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도 뭐죠? 문맥이요. 문맥. 어떤 언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도 문맥이라고. 문맥.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는 단어가 에피티마오 맞아요.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동사 에피티마오는 에피, 뭐뭐 위에와 티마오, 가격을 정하다에서 유래됐고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영예를 주다, 무엇무엇에 값을 올리다, 비난하다, 견책하다, 벌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보시는 바와 같이 에피티마오가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영예를 주다라는 의미가 있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무엇무엇의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의미는 그 단어가 어떤 문맥에 쓰였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를.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좀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눈물에도 의미가 달라요. 슬픔의 눈물이 있고 기쁨의 눈물이 있어요. 네.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걸 놓고 보면 이게 슬픔의 눈이 기쁨의 눈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 앞에다가 어제 우리 친척들이 고향에 내려가다가 눈길에 차가 전복이 돼서 우리 친척들이 거의 다 몰살당했다. 앞에 그게 있으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 이거 무슨 눈물이에요? 슬픔의 그 눈물 자체는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상황, 컨텍스트, 흐름, 문맥 이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이제 이런 거예요. 은진이가 세계 최고의 멋진 신랑감을 만나서 시집을 간단다.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이지, 감격의 눈물이지. 최고로 멋진 신랑 만나서 시집 간다는데. 자, 똑같은 눈물도 그 의미를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흐름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문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단어의 의미도 마찬가지야. 단어의 의미도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문맥 속에 어떤 흐름 속에 그 단어가 쓰여졌느냐가 그 단어의 뜻을 결정짓는다니까요. 자, 그 컨텍스트, 그 문맥을 놓쳐버리면 무슨 원어의 의미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소설을 쓴다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 엉뚱한 얘기를. 그러니까 원어 몰라도 좋으니까 무슨 뭐 몰라도 좋으니까 문맥에 집중하세요. 흐름에 집중하세요. 전체 흐름에 집중하세요. (19세기에) 활동하였던 존 알렉산더 도이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대단한 신유사역 열매들을 드러냈던 분인데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대서양을 14번 횡단했는데 매번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나는 배의 갑판에 올라서서 폭풍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폭풍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때마다 폭풍이 그쳤습니다. 알렉산더 도이 목사님은 그의 전도 항해를 방해하는 폭풍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었을 때 파괴적인 자연의 힘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질병과 질고 자연재해 등과 연관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들아,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하신단다. 하나님의 섭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인간의 유한한 머리를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니? 하나님은 너의 고통에 어떤 목적을 두고 계시단다. 그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봐라, 하나님이 너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너에게 어떤 훌륭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 질병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인내로서 잘 견디고 영적인 교훈을 얻도록 하여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결국엔 너를 고쳐주실 거야.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이다. 이랬어요?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잖아요. 또 누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뭐 아는 목사 이병천 목사밖에 없는 사람은 또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는 거 원한다고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깨끗함을 받는 거는 내가 받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물을 몸속에 받는 건 나라니까요. 여기 물을 떠다 놓은 분은 김영래 집사님인가? 전사님인가? 예? 아무튼 누가 떠다 놨어. 떠다 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건 누구예요? 나라니까 나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는 게 우리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깨끗함을 원한다는 걸 알고 그냥 받아들이면 어둠이 떠나가. 치유가 들어온다니까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 그러면 일어나면 일어나지는 거예요. 침상을 들으면 들어지는 거고 가면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는다니까요. 침상을 해주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 자기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자기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질병은요 사탄이 메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메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풀어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치병은 원수 마귀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 의학적으로 치료 안 되는 불치병은 원수 마귀가 장난 노는 것이다 라고 보면 틀림없다고요. 그때 무조건 축사해야 돼. 그냥 이 악한 병마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떼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악한 병마에 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은 의학적으로도 못 고치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불치의 질병은 100% 원수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럴 때는 원수마귀 사단아 손을 떼고 떠나갈지다 축사부터 해야 돼요. 그럼 간단하게 치유됩니다. 예수님 지금 하신 얘기가 그거라니까요. 아니 18년 동안 이게 허리가 꼬부러져 가지고 뼈가 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냥 기형이 돼 가지고 이게 안 돼. 이게 어떻게 안 돼. 의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13년 동안 13년이라 18배구나. 18년 동안 이렇게 딱 돼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안 돼 이게 치유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치유 안 될 게 없습니다.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냥 다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9세기 중요 미국의 치유의 아버지라 불렸던 에단 오 알렌의 치유 간증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치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질병을 허용치 말아야 된다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치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단 오 알렌은 치유를 위한 최초의 전임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50년 동안 알렌은 미국의 동부를 돌며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치유를 가르쳤습니다. 1846년 알렌은 감리교 집회에서 그의 폐결핵을 치유받았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그의 간증을 소개해 봅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나는 내가 충분한 믿음을 보이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하실 것이라 믿게 되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나는 내가 충분한 믿음을 보이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할 거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질병을 가지고 나아갔고 마치 주님이 바로 내 앞에 서 계신 것처럼 나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꽉 붙들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에 대해 이야기했고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확신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을 선포했고 바로 그때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그러나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사탄이 주님의 역사를 방해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옆구리에 날카로운 진통이 느껴졌다. 내가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여전히 외치는 중에도 진통은 잦아들지 않았다. 진통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내가 느끼는 고통과 상관없이 치유를 받았다고 입으로 선포했다. 한 걸음을 떼자 진통이 느껴졌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다. 오히려 전보다 고통이 더 심해지지 않았냐? 하지만 나는 외쳤다. 고통에 상관없이 나는 치유를 확신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고통아 물러가라.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그때 모든 진통과 고통이 떠났고 어느 때보다도 큰 기쁨이 내 안에 넘쳤다. 아멘. 알렌이 치유를 얻은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했고 자신의 치유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자신의 믿음으로 치유를 얻었다는 성령의 증거로 인한 확신이었습니다. 고통과 상관없이 자신의 치유를 확신한 알렌의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심한 통증이 찾아왔지만 알렌은
자신의 치유를 선포했고 오히려 자신의 몸에서 통증이 떠나가라고 사탄과 통증에게 명령했습니다. 알렌은 성화를 얻는 믿음에 대한 감리교의 가르침을 치유의 문제로 적용시켰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상태가 아닌 성령의 증거를 의지하며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감각의 부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도들은 신앙 치유자들에게 있어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알렌은 감리교 전통에 따라 치유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고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일 모임 때 치유받은 것에 대한 고백을 거의 잊고 있던 찰나 옆구리의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었고 마음의 부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입을 열어 경험한 사실을 간증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통증은 깨끗이 사라졌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나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이 정오의 빛처럼 분명해진 순간이었다. 아멘.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말대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믿고 고백을 하면 치유의 말씀 그대로 내 몸이 역사해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사탄이 주는 질병에 대한 생각을 자꾸 묵상하라고 하면 없던 병도 생겨. 자, 나이아가라 폭포에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낚시를 하도 해서 위험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낚시를 하도 많이 하니까 거기다가 프랑스어로다가 낚시 금지라고 썼어요. 포이즌 썼어. 왜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하니까 프랑스 사람들 보라고 낚시 금지라고 썼어요. 근데 미국인 관광객이 거기를 딱 갔네. 이제 막 더우니까 거기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 위에 보니까 포이즌. 포이즌이 영어로는 뭐예요? 독약이야, 독약.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을 맛있게 먹었는데 더위에 먹고 나서 딱 보니까 이 포이즌이라고 써 있어. 이게 뭐야? 독약. 그러니까 지금 뭘 마신 거야? 자기 생각에 동물을 마신 거, 동물.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배가 막 뒤집어져. 배가 막 뒤집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눈이 터질 것 같고 막 식은땀이 줄줄 나고 온몸이 막 하고 막 떼굴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나서 걸을 수도 없어. 떼굴떼굴 구르고 막 창조가 녹아져가는 것 같고 막 너무 막 떼굴떼굴떼굴 너무 놀래가지고 911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아무리 진맥을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영어 포이즌이 아니라 불어 포이즌이라고. 불어 포이즌은 낚시 금지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가 아니라고, 이게 독약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픔이 딱 사라져. 배가 편안해. 온몸이 그냥 안정이 돼버려. 몸이, 자 보세요. 그 사람의 몸이 왜 죽을 것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자기가 독약을 마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 지금 독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는 독이 없는데 독이 들어왔을 때 생기는 그 신체의 변화들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에 진짜 질병이 있어도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 몸이요 치유받은 몸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보혈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걸 딱 마시는 순간 물이 쭉 흘러갈 때 예수님의 보혈이 쭉 흘러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바꿔지는 몸으로 바뀌어져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 무엇을 믿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믿고 받아들이는 대로 바뀌어. 그래서 잠언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사랑한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내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그 말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아멘.
내 눈을 내 율법에 떠나지 말게 하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 이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에 치유받은 나를 믿으세요. 그걸 보세요.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시라고. 상상하시라고. 질병이 한 길 왔을지도 7길로 떠나간다고 그냥 그리세요. 아멘. 여기 하나 말하고 마칠게요. 제가 무슨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다 죽어갈 때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 상황에 대해서. 약을 못 써. 그 약을 쓰면 다른 데가 문제가 생기고, 그 약을 안 쓰면 죽어. 그럼 어떻게, 약을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 상황 가운데 제가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우리 세이 목사님들, 강 목사님, 박 목사님 모시고 또 갔어. 거기 또 갔어.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상상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집사님 나았습니다. 집사님 나아서 건강하게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상상하세요. 치유된 것을 상상하지.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분이 진짜 살아났습니다. 진짜 살아났어. 그분이. 의학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살아났다고. 근데 그분은 그때 나 안 만났으면 죽었어요. 우리 세임 목사님도 안 만났으면 죽었다니까. 우리가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신 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줘서 그 믿음으로 받아서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옵니다. 생각의 결과로 복이 옵니다. 아니, 에베소서 6장 19절에 생각의 결과로 재앙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요. 우리가 보는 대로 된다고요.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건강합니다. 다 건강합니다. 병이 들어왔다가도 그냥 7길로 따라갑니다. 그걸 그리세요. 그리고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병원에서 준 이거 사진 보고 또 묵상한다니까. 아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주일날 딱 하다가 하나님이 위를 치료하십니다. 위. 하나님 시간 위를 치료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나는 그 위가 누구인지 몰랐더니 우리 집사람 위였나 봐. 진선성전에서 그때 밥을 차려줘가지고 밥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속이 너무너무 안 좋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위를 치료하십니다. 그 순간 뻥 뚫렸대. 치유가 됐대. 근데 위가 컸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지금 위를 치료하십니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 하나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때 위장 장애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아내가 믿음으로 딱 취하는 순간 위가 딱 치료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은 아이고 내가 지금 위가 아파 죽겠는데 뭐 치료해야지 뭘 치료되냐, 위 아파 죽겠어. 그러면 그 사람 안 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 그 사람의 위인됨이 그러한다. 위게 될 위자에 될 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치유받은 걸 생각하면 치유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걸 생각하면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야. 병들어 죽는 걸 생각을 하면 병들어 죽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뭐 안 하면 난 방법이 없어. 기도합시다.